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순환예고라고 하는데, 첫 번째 순환예고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뒤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예고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듯이 갈릴리를 가로지르며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순환예고 후에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제자들의 말다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대목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마태와 누가복음, 이 전반적인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논쟁 이야기가 역사적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사실은 빼놓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으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됐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제자들이 길가에서 싸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권위가 떨어지고 뉘앙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생략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지유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예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눈으로 귀신이 나아가는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의 스승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슬퍼하기는커녕 누가 더 크냐고 하고 싸웠던 것은 참으로 첫답선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모습은 3년 동안 주님이 무엇을 했으며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원하는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오늘도 그의 주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 길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33절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는 부단히 끊임없이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난 예수가 가신 길이요 또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길을 가르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여기에서도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만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그 마가복음 본문 안에는 제자들의 두 번의 침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침묵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죽게 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가르침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길가에서 왜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잠잠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침묵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진리의 가르침에 탐복해서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어느 고승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명상하며 묵상하는 그런 침묵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의 침묵이었고, 왜 다투었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중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이 침묵을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그
그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껴안으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를 안고 하신 이 말씀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 그저 누가 크냐고 논쟁하며 싸우는 제자들의 침묵을 깬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 이면에는 사실을 알고 보면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국의 도래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이 오면 한 자리 꿰어차고 자신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껴안았던 어린이는 제자들의 관심이었던 높은 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나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 빵을 먹은 사람만 해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여인이나 어린이는 이 숫자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여기에는 여인들, 장애인들, 병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시면서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로 대변되는 사회적으로 낮은 곳,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제자들의 다툼과 논쟁을 차단하고 그들의 침묵을 깨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실천적 행위가 영적인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린이 하나가 잘못되고 왜곡된 제자들의 메시아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하는 속 좁은 메시아를 해방시키고 낮고 천한 곳의 사람들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관념을 해체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함께 가자고 계속 제자들에게 독려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어린이로 상징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미혼모,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껴안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관계를 삼중의 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작은 원이 어린이고 그 가장 작은 원을 둘러싸고 다음 원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원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린이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도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론적 표현입니다. 결코 어린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변화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깊은 하늘 안고 사는 사람들을 껴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향해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병자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자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총회장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능자여 치유자여 구원자인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권능의 이름, 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원입니다. 어느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시설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껴안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를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안을 때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해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높음과 낮음의 전환,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이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혁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힘을 역설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는 기적,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인간이 죄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예로 우리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렇게 잘 되기를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된 심정으로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한인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 안과 밖에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스스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미국 가는 사람은 떳떳하게 돈이 많아서 다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부모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생선 가게에 나서 일하고 야채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그 무더운 여름날 다리미질을 하고 흑인들 지역에서 가발을 배달하고 그렇게 열심히 피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쌈짓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가고 프린스턴 가고 MIT 공대에 가고 콜롬비아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냅니다. 한인사회 속에 한국처럼 똑같이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몇백 불, 몇천 불 하는 인텐시브 코스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미어 터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다찬이가 고등학교를 마지막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참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서 학원을 저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남들은 몇백 불씩 하는 학원에 20불씩 주기, 오늘 20불씩 줘서 학원 가라고. 한 서너 번 가고 그것도 그만뒀어요. 제가 한번 그 학원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선생님도 없고 혼자 공부하고 있어? 20불씩이나 줬는데 근데 선생님이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아, 미국에 있는 한인 학원이 이렇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어느 학생도 둘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좀 뭐랄까 처음 시작한 학원이었고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열광을 합니다. 모르건 알건 간에 학원 우리나라 종로학원처럼 그렇게 학원을. 근데 미어 터집니다. 몇백 불씩.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고생하지만 하버드에 가야 되고 예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거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자식이 정말 첫째가 되려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고 그게 다 한인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본주의 어쩌저쩌고 하면서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기 인류대학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독교의 윤리를 말한다면 이러한 것에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맺어야 신앙의 덕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결, 평화, 친절, 온순함, 자비, 선함. 그리고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정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으로 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슴 속에는 사랑과 평화, 용서와 일치가 뜨겁게 흐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청주 상담교회에서 본교단 총회 100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저도 가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상징하듯이 주변의 동료 목사들, 친구들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고 참여했고 또 외국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열리기 전주에, 그 전주에 예장과 기장의 공동 주최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휴가도 조정하고 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의장인 케냐 사람 아그네스 붐을 비롯한 세계 각국, 특별히 아시아에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포럼의 주제는 동북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의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동북아 아시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한참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온 사람이 손을 바짝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로 예장을 대한민국 장로회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코리아라고 하고 기장 기독교 장로회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데 뭐가 틀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 오브 코리아 또는 인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비슷한 말 같은데 헷갈립니다. 뭐가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뜻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한반도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모였던 여러분이 비슷한 이름으로 장로교와 둘로 갈라졌는가 하는 것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참 부끄러운데 제가 저하고 필리핀 교회 협의에서 온 총무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다는 표시를 이러고 했지요. 그때 사회자가 아주 유머스럽게 이 국면을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고 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한문을 그리스도가 한문을 음력하면 기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일치와 평화를 말하면서 교단과 교단 사이에 그 사이에서는 일치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단이 어린이 하나를 껴안는 심정으로 서로를 마주 대한다면 분열과 차이 그리고 분리의 벽을 극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당시에는 선생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이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고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를 이루고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시기심조차도 땅과 육신, 악마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경쟁심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리비아 사막을 지나다가 한 무리의 마귀들이 수도자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유혹과 달콤한 말과 의심, 때로는 심한 공포심 따위를 가지고 수도자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수도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탄이 마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방법은 유치하기 짝이 없구나.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다오. 사탄은 수도자에게 가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었어?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오.
이 말을 듣자마자 티 없이 맑고 화났던 수도자의 얼굴에 시기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뒤흔들고 공동체 내의 평화를 깨는 행위입니다. 시기심은 남과 비교하고 남이 자신보다 낫다 싶으면 쉽게 얼굴색이 변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은 끊임없이 남을 누르고 첫째가 되려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수련과 마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타인을 향한 봉사와 헌신으로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마음 공부의 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껴안는 지극한 정성은 시기심을 이기고 타인을 향한 동정심과 애정의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제자들의 다툼이 2000년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아와 질병의 소식, 분쟁과 폭력과 죽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과 다툼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니, 세상의 질서를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은 어떤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에서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 하고 길에서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 교훈을 이 아침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